주님 내가 여기 교육전도사들을 위한 교육목회 특강.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내용은 교육전도사님들이 속해 있는 한 교회, 그 교회 가면 목사님들과 또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의 모임, 그 위상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칫 처음 교회에서 부임하여 목회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가 쉽지요. 목회자 모임은 예배 다음으로 최우선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모임은 무엇일까요? 물론 교회에서 중요한 모임이 많지요. 그래도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하는 이상 가장 중요한 모임, 저는 두말 없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모임은 예배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본질과 형태는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본질은 형식이나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한 한스킹의 언급을 생각해 봅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 자체가 교회입니다.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본질을 갖고 있고 사람과 사람의 모임 자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만약에 교회가 눈에 보이는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 한다면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일 것입니다. 예배당의 의미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라는 현실에서 서로 친교하고 교육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나누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배야말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중요한 모임은 없습니다. 목회자가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고 바른 몸가짐이 필요한 모임이 예배예요. 물론 상당히 많은 교회에서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잊고 다른 것들로 예배를 대신하려고 또 가득 채우고 또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예배의 관리자가 되어서 정작 목회자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 되고만 경우도 있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픈 말씀은 가장 소중한 예배 다음으로 교회에서 중요한 모임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배만큼은 아니지만 목회자에게 예배 바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모임, 그것 말이죠. 예배 외에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모임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목회자 모임입니다. 교역자 회의, 교육자 수련회, 목회자 세미나, 심지어 목회자들이 모이는 티타임일지라도 한 교회에서 이런 공식적인 목회자들 간의 만남이 목회자에게는 예배담으로 가장 중요한 모임이에요. 목회자 모임은 한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의 그 위상을 대표합니다. 그것은 일반 사회나 다른 집단에서의 이사님들, 이사회 모임이나 사장단 모임, 중역 모임과도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역자, 목회자,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로서의 자기 정체감과 직접적으로 관련하기 때문이에요. 참 오래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회학교 교사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교역자 모임이 생겼으니까 잠시 교역자실로 모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의를 제쳐두고 교사들에게 양해를 구한 다음 그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모든 교역자들의 인상에 교사들의 이 모임보다 더 중요한 모임이 목회자 모임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전달됩니다. 교사들이 목회자를 목회자로 대하는 것, 목회자들이 교회 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그 믿음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이 무너지면 목회자와 교사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리더십의 관계가 깨어지죠.
아무리 목회자가 스스로 낮아져서 교사나 어린이들을 섬기는 자라 하더라도, 또는 목회자가 교사나 일반 성도들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 리더십의 관계에 서 있습니다. 자, 이 관계 안에서 낮아짐이나 섬김도 가능합니다. 주님이시기에 그의 낮아지심이 참으로 낮아지심이에요. 그의 섬김은 섬김이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말하자면, 원래 낮고 천한 사람이라면 그 낮음과 천함과 섬김이 아무런 리더십이 되지 못하지요. 권위 없는 자처럼, 정말 권위가 없다면 어떠한 리더십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경계에 민감함이 있습니다. 그때 부서의 부장님이 그 회의를 대신 마무리했고, 또 중요한 사안은 또 전도사님이 오신 후에 결정하기로 미루었습니다. 자, 그 예에서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이 용어는 1971년에 프레드 크레독, 권위 없는 자처럼이라는 책이 그에 의해서 출판되면서 확산된 중요한 목회 신학적 용어가 됩니다. 자, 이 말의 의도 자체가 그간 연역법으로 주종을 이루었던 기존의 권위에 근거한 설교가 아니라 청중들, 우리 성도들, 아이들, 학습자들의 그 관심과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배려하는 귀납법적 설교를 시작하는 물꼬를 튼 중요한 책의 의미이지, 이 성경의 권위나 설교의 위상, 교육자의 리더십을 무너뜨리는 데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론 이 권위의 문제를 새롭게 규정하고 관계적 권위, 상호적 권위를 세워가는 방식으로 우리 권위를 새롭게 이해하고 접근하지만, 이 목회자라는 리더십을 가능하게 하는 그 권위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면 목회자가 교회에서 설 이유 자체가 없어지고 말죠. 팁을 드리겠습니다. 이 리더십의 관계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발생하는 잠재적, implicit 상황에서 보다 강력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니 말로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암시적으로, 암묵적으로 그것이 충분히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고, 또 목회자라는 자의식이 체질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육전도사가 목회자일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서의 권위와 리더십에 대한 그 자의식에서 기인하는 거죠. 아이들, 교사들,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마치 권위 없는 자처럼, 그러나 권위 없는 자의 이 권위가 목회자다움의 그 정체감을 세워가고 곧 목회자의 위선과 리더십을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리더십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목회자들에게 주셨음을 잊지 말고 목회적 책임과 그 리더십을 이해하며 우리 학습자들, 아이들, 교사들, 성도들과 이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